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로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선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이지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 위에 복을 주셔서 온 아버지 하나님 민족이 정말 뜻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국민이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된 재단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심령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헤어지면 전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재단 빈자리가 없도록 채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심령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힘을 얻어서 그 아버지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야고보서 1장 9절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두 번째로 경제생활과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생활 하니까 무슨 대단한 우리가 사업을 하고 또 경제활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를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있으며 뭐든지 그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 한번 저걸 내가 소유하고 한번 죽어볼까 할 정도로 값비싼 것들,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벌어도 200, 300 버는 사람도 있고 10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백화점 가서 2, 3천만 원짜리 핸드백도 그냥 톡톡 사고 수천만 원짜리 밍크코트도 탁 사서 그냥 입고 하루 쇼핑하는 금액이 억 단위로 쓰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요즘 집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을 합니까? 나는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집이 1년에 5억이 올랐네, 10억이 올랐네. 가만히 그 집이 어떻게 달라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 집에서 나는 살고 있을 뿐인데 작년보다 올해가 집값이 5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작년보다 올해가 집값이 10억이 올랐다고 그러고 10년 전에 나는 여기에 6억 주고 들어왔는데 지금 집값이 25억을 달라고 하니 그 집은 그대로 있고 10년 동안 내가 살면서 더 낡아졌는데 값은 그렇게 많이 뛰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그 사물의 가치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평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전혀 평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태양의 뜨거운 열에 사라져버리는 풀꽃과 같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이스라엘은 3월 말부터 6월 달까지 동풍이 불어옵니다. 위치상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그 바람이 불어오는데 사우디아라비아는 엄청나게 큰 땅인데 그 땅이 거의 대부분이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막으로 되어 있는 그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이스라엘 쪽으로 불어오는데 그 뜨거운 바람이 얼마나 뜨거우냐면 들의 풀을 다 말려 죽일 정도로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한다면 우리가 겨울이 오면은 차가운 바람이 영하 10도, 20도, 30도의 바람이 우리나라로 불어와서 모든 나무들의 잎이 다 떨어져 버리고 풀이 다 얼어 죽어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없을 정도로 다 말라버린 것처럼 마치 유대 땅도 그러한 뜨거운 열기가 불어와서 그들이 온 땅에는 마른 풀, 다 죽어있는 풀밖에 없고 꽃은 다 떨어져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부자들도 지금은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을 받고 있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 다 말라 꽃이 떨어져
볼품없는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부자도 그와 같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명의 부자들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들이 나오는가 우리가 한번 먼저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을 들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던 곳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고향을 나서 자라고 생업을 이어왔던 그 고향을 떠나가면서 그는 가지고 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얼마나 부자가 되었는가? 그는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잘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있었는가? 그것은 내 재산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목동들이 양을 치고 또 염소를 기르고 송아지를 기르는데 다른 약탈자들이 와서 내 재산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잘 훈련시켜서 거느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거느린 사람들이 대략 한 1000여 명에 이른다라고 그렇게 추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318명의 훈련된 군사가 있었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기를 수많은 목동들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부를 누렸다라고 말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재산을 다 기업으로 물려받았고 또한 그 역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그 재산이 점점 더 늘어났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뭄이 들은 해가 있었는데 이삭이 그 가뭄이 들어서 남들은 농사가 다 안 되고 정말 소출이 줄어드는 그 가뭄 시기에 성경에 보면은 100배의 소출을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소출이 30%가 늘어도 야 풍년이다라고 말합니다. 50%가 늘었으면 야 대박 났다고 말하고 2배로 소출이 늘었다고 한다면 야 정말 이거는 기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삭은 그렇게 30%, 50%, 100%가 늘은 것이 아니라 정말 100배나 늘었다.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가진 땅에서 쌀 한 가마를 농사를 지었는데 한 가마가 소출되는 그 땅에서 100가마가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이거는 기적의 기자도 붙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축복권을 받고 삼촌집으로 도망가다시피 떠나갔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맨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아올 때는 수많은 양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돌아오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모함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가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서 바로가 말하기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왕이라는 직위 하나지 네가 모든 것을 총괄해서 이 나라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그는 바로를 빼고는 애굽에서 천하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그의 소유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는가 바라볼 수 있고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어서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주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한 것을 받은 사람이 역시 솔로몬이었음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욥도 부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거느렸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잃었던 그 시기가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에게 갑절의 축복을 내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도 부자였고 요한도 부자였습니다. 또한 야고보도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었었고 아리마대 요셉도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쓰려고 미리 준비해둔 무덤을 예수님께 내어줄 정도로 그는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부모도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재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가난한 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표적으로 거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부자의 집에서 나오는 그 음식 찌꺼레기를 먹으면서 헌대를 핥으며 정말 비참하게 살다 죽은 이 나사로, 그리고 사울이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로 변했을 때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주의 사역을 하는 동안 그는 부유함을 누리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도 넉넉한 사람은 아니었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주님도 부자는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는 재물이 많고 누구는 재물이 없는 이런 빈부의 격차가 생기는 것, 이것이 꼭 그 사람이 게으르고 그 사람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바라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열심히 일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만큼 소득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나는 그냥 일하기 귀찮아서 그냥 빈둥빈둥 놀고 있는데도 자연스럽게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가 된다는 것,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되기 싫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구는 재물이 많은 부자, 누구는 재물이 없는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형제는 다시 말하면 의기소침해서 나는 왜 이렇게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라고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도 엄연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재물이 없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자는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해서 의심되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보고서 구원을 허락하셨고 또 재물이 없다고 해서 구원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너는 돈이 많으니까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너는 가난하니까 너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야 라고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셨고, 부자이든 가난한 자든 재물이 많든 없든 또한 명예가 있든 없든 권세가 있든 없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너는 부자 자녀, 너는 가난한 자녀 이렇게 차별을 받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며 또한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으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대충 하고 또 물질이 많으니까 의시되면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신앙생활의 모습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르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꼭 가난한 것이 좋다고 말하고 부자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삶에 부자가 되든 안 되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은 세계 위인들 10명 중에 8명은 가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이다.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또한 자신을 연단시켜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결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열심히 주님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가질 때에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부한 형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인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그리고 일회용 수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 그것을 태어나서 보니까 나에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내 힘으로 이룬 그런 재산은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재물이 늘어날 때 그 재물의 마음을 두다가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많은 재물, 나에게 주어지는 이 재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재물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물려주신 것, 이것은 내가 땀을 흘려 죽도록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 이것은 그래서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의 재물이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은 안 망합니까? 재벌도 망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면 삼성이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큰 기업입니다. 세계 5위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삼성은 안 망할까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잘 경영하지 아니하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삼성이라는 회사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정말 10대 그룹 중에 하나였던 국제그룹이라는 아주 큰 기업이 있었어요. 괘씸죄에 걸려서 그룹이 해체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는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금호그룹, 또 특정 그룹을 얘기해서 말은 저게지만 우리가 잘 아는 두산그룹,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금을 쏟아붓고 있고 또 매각하면서 몸집을 줄여나가는 이러한 일을 해갔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대재벌이니까, 정말 10대 재벌이니까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은 그렇게 어느 순간 내게서 사라질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에게서 이것이 없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고 살게 되면 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깝겠죠. 이걸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이루었는데 해가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잘 거 안 자가면서 피땀 흘려 여기까지 이룬 것이 아깝고 정말 아까워서 미치다고 팔짝 뛰다가 결국에는 스스로 목숨도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잃었을 때에 그가 느끼는 허망함, 좌절감, 그것이 결국 자기의 목숨을 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이 재물이 어느 순간에 내게서 떠나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혀 아까워하거나 전혀 이상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부자는 그 재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이런 청지기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재물을 관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남에게 과시해서도 안 되고 그 재물로 남을 핍박하거나 남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베풀 때에 인색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릴 때도 그것을 인색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서 그가 잘 할 수 있도록 그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고 만약 내가 받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는 물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달란트를 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없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없으라는 법 없고 오늘 내가 있다고 해서 내일 이것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아가시면 나는 그대로 내어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재물을 맡겨주시면 나는 그것을 맡아서 주의 말씀대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되는 것이고 하늘의 기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물질에 두거나 명예에 두거나 권세에 두면은 언제든지 그것은 내게서 떠나갈 수 있고 언젠가는 내가 그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소망이 없어지고 허망한 것에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재물을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재물로 열심히 충성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없다고 해서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거나 또한 봉사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자라고 의심되지 마십시오.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이 재물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거리낌이 된다면 우리는 그 재물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믿음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은 내가 벌어서 또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셔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셔서 관리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와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귀한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해서 우리가 받은 것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너무 많아 하나님이 없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너무 없어 하나님이 왜 나는 이렇게 주지 않았을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일이 없도록 때에 따라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먹이시고 입혀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2020년도 끝까지 주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보건위생에 힘써서 우리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 나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손 씻는 거 철저하게 해서 결코 이 질병이 우리를 덮치지 않도록 잘 슬기롭게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부흥과 사명 감당을 위해서 우리 맡겨진 선교지와 선교 사역을 위해서 영육 간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늘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예배는 빠짐없이 참여하셔서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또 구역 예배 새벽 기도회 제가 일부러 길게 하지 않습니다. 짧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시간 지켜서 예배를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시니 주께서 주신 재물을 청지기로 잘 감당하여 주께 칭찬받으며 살아가게 하지만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오후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